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말씀은 6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너무너무 부흥하고 번성하고 번창했던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번창하는 가운데 또한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제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파 사람 또 헬라파 사람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던 그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그대로 살아서 기독교 신앙을 갖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즉 이방 지역으로 피신해 가서 살았는데요. 일부의 사람들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홀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즉 본토에서 자라고 성장했던 사람들의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과부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그런 분들에게 이 구제하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조금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구제가 돌아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명단에서도 누락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던 것 같죠. 왜 우리를 푸대접하느냐, 왜 우리를 홀대하느냐 하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 소홀해지고 어렵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자신들을 대신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선택을 해서 굳이 하는 일은 그들에게 전담시키고 자신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2절 말씀, 12소다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했던 어떤 묘안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복음도 전했고 또 굳이 하는 일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력이 딸려서 도대체 그 일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또 굳이 하는 일은 이제 적당한 일꾼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초점은 뭐냐? 사도들을 대신해서 굳이 하는 일을 전담하는 사람을 도대체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세워서 굳이 하는 일을 전념할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격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3가지 자격 조건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선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야 굳이 하는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 조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 첫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그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나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 조건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할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가지고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살아간다? 그건 참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또한 인간의 그런 욕심과 또한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도 우리의 힘과 의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온갖 시험과 올무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이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비로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뜨거운 믿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믿음과 신앙에 정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배우가 되겠다라고 하나의 생각을 하고 어느 극단에 찾아가서 배우가 되기를 이제 간청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배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좋은 배역을 맡기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겨우 단역을 맡는 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 극단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장리를 하고 몇 년 동안을 그 허드렛 일을 하다가 겨우 단역 하나를 맡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해요. 자, 이 소년도 연극 배우가 될 꿈을 가지고 그 극단에 찾아가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몇 년 동안은 잔심부름, 청소일, 부준일 이런 것들로 몇 년 동안 허비했습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배역 하나 배정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묵묵히 부준일을 마다하고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무대 뒤편에서 열심히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소년에게 조 연출자가 찾아와서 급하게 하는 말이 지금 단역배우 한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빠지게 됐는데 네가 그 일을 대신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대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소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배역이 어떤 거냐고 했더니, 자, 임금이 그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 전쟁터에서 어떤 신하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서 지금 그 급보를 전하는 전쟁의 상황을 전하는 그런 그 단역을 맡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은요 그동안 수십 번도 그 연극을 봐왔기 때문에 그 상황 설정 내지는 그 대사, 짧은 대사지만 그건 너무나도 귀에 쟁쟁하고 즉시할 수 있는 그런 배역이었다고 합니다. 수십 번 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배역이었는데, 그래도 이 소녀는 내가 짧은 배역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그야말로 그 배역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순간에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동료 한 사람에게 부탁을 한가지 했다고 해요. 내가 무대에 올라갈 시간이 되면 나에게 전달을 좀 해달라 라고 말하고는 군인의 복장을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무대 뒤편에서 군인 복장을 갖춰 입고 뒷뜰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했다고 해요. 얼굴에 땀이 흘러 땀범벅이 되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지고 신발에 먼지투성이가 되고 숨은 턱까지 차오르는, 그래서 금방 쓰러질 듯한 그런 상황까지 계속 달렸다. 그때 자기 동료가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올라갈 때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무대로 뛰어가서 그야말로 그 볼을 이 왕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본 관객들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 야, 그야말로 진짜 며칠 동안 전쟁터에 있다가 막 뛰어와서 급히 전하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 연극이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최고의 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그리고 나중에는 백작의 지위까지 올랐던 유명한 영국 배우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어진다?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 노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해야만 비로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성령.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 속에 교회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학생회나 기타 기관의 그 활동이 좀 없지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맡겨진 바 역할을 이제 분담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분란거리가 생기고 분쟁거리가 생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열심만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또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덕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사가 나오죠. 이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야말로 힘이 셌던 사람 삼손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의 그런 그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시림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림다운 행동과 생활을 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한 사람의 그 정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마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도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또한 이스마엘, 아랍 사이에 전쟁이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지혜롭지 못한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인간의 상식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만 그야말로 은혜롭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결국 그 틈을 악한 마귀가 틈타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분쟁으로 연결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나는 열심을 냈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이 열매로 연결되지 못하고 교회의 덕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은혜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로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서 그야말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의 자격은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생활 속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 생활 속에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평소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가 파견되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일본 대사, 미국 대사, 대사로 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혹시 한다면 그 사람을 파송한 나라가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권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반대로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이 욕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참으로 은혜롭게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속보이게 다른 사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곤란한 일을 그 함정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여러 가지 술수와 그런 이기적 행동만을 일삼는 모습,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노상에서 상화장사를 하는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도했던 누가 전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접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상에서 이제 과일을 판매를 했는데 사람마다 오면은 과일 좋은 것만을 골라서 가고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고 막 그냥 좀 막 하나 더 달라고 막 뺏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은 오면 가끔 가다 이제 과일을 사러 오는데 그저 보기에 좀 이렇게 약간 좀 모양이 좋지 않고 흠집이 있고 이런 것만 골라서 사가더라는 거예요. 덤으로 더 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깎아달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참 의아해서 몇 번 그렇게 하다가 물었답니다. 아니 왜 좋은 거 가지고 오지 않고 그런 걸 가져갑니까? 아 좋은 거는 다른 분에게 팔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좋은 것만 골라가면 나머지는 잘 팔리지 않지 않겠냐고. 나는 그래서 이런 거 가져간다. 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이라는 걸 알게 되고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나가는 교회라면 난도 나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지역에 통장, 반장 뭐 이런 것들을 뽑고 할 때에 자원해가지고 자청해서 이제 그 일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집 드나들면서 어려운 사정 파악하고 또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런 일을 이제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는가? 그 얘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선거에 나가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그 사람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결과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 숙종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숙종은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지만 그 평민복장을 하고 사람들을 살피는 그 민정을 많이 다녔다고 해요. 숙종은 그 한 번은 이제 평민복장을 하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도대체 왜 그렇게 그 침통한 표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그 선비가 하는 말이 과거 시험을 보러 왔다가 지금 떨어져서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숙종은 참으로 안 됐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아무 벼슬이라도 주면 하겠느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보는 뉘신지 모르지만 시켜만 준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 그래서 하찮은 일부터 직급을 얘기하면서 그 일을 맡기면 시키면 하겠느냐, 그 일을 맡기면 하겠느냐, 쭉쭉 올라가서 군수를 맡기면 하겠느냐, 판소를 맡기면 하겠느냐, 나중에는 정승교수를 하면 주면 받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맡겨진 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그때 숙종이 마지막으로 임금 자리를 주면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야말로 화를 내면서 손을 들어서 뺨을 그냥 철썩 때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옆에 호위하고 있던 무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탁 제지를 했는데 그 숙종이 만류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렇게 뺨을 때리고 나보고 역적질을 하는 말이냐 하고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숙종이 아니다, 말리지 말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충성하고 뭔가 임금을 진정으로 이제 위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적은 벼슬부터 시작해서 점점 신뢰를 얻어서 나중에는 정승관열까지 오른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부터 인정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활 속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신뢰받고 인정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바른 자격이 주어진다. 자,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일꾼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